이사야 48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만큼 고장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공지능,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해서 살 수 있게 만든 대상자는 사람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피조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의 엄청난 간섭 속에서 멧돼지가 개체수를 스스로 줄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흉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미리 다 통제하고 공중의 새도 농사 짓지 않아도 이번에는 어디에 양식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철새들이 때를 따라 이쪽에 흉년이 들었는지 풍년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이쪽으로 오는 것과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정확하게 결정되어지는 이 많은 것들, 이것을 자연의 신비라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간섭,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그 개 주인에 의해서 개의 운명이 바뀝니다. 주인이 성실해서 목욕시키고 이발 잘 시켜주고 다듬어주고 때마다 음식을 주면 그 개는 자기의 수명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간섭해주고 뭔가를 해줘야만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천사도 될 수도 있고 악마도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 자유의지가 인공지능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고장난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는 것, 그리고 학벌이나 지식이 부족한 것, 그리고 기술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그것이 얼마나 크게 고장나 있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들을 유일하게 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얼마나 그들이 완악해졌는가, 그 목에 힘줄이 무쇠가 되어버렸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요.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고칠 수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지자들과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주어 패서라도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이마에 노쇠를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들이받아버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부르셔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을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로 완악하고 이 정도로 무지하다면 일반 백성들이야 얼마나 더 무지하고 완악하겠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나갔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받은 구원,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해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 지식이 정말 우리가 힘을 써야 아는 지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알게 해주셨는가, 후자예요. 알아졌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졌는데도 그냥 이 정도만 됐지라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어떤 관계보다는 종교적인 테두리 내에서 뭔가 힘쓰고 뭔가 드리고 정성을 다 바치면 되는 어떤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더 종교적인 강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도
변질될 수 있지요. 바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늘 싸웠고 지적했던 사람들. 너희가 보아도 알지 못한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대상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모든 능력들과 은총들을 다 나타내 주셨어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전에 이미 다 보여놓고 말씀해놓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주어를 잘 보세요. 네 말입니다. 네 말인데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내 신이 한 것이다.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니네 이렇게 살면 어렵다, 고생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사람은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면 안 돼. 두 눈 가지고 반해서 결혼해도 인생이 어려운 거야. 그런데 한눈에 반했다고 나는 그 사람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집부리면 너 이 다음에 시집 가봐라. 너 고생 바가지로 하면서 그때는 엄마 아빠 왜 안 말렸냐고 원망한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나중에 살면서 왜 그때 엄마 나 안 뜯어 말렸어? 나 좀 말려주지?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말렸어요. 이미 다 말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신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이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신을 그러니까 내 신에 행한 바요. 사람은 신이에요. 내가 뭔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것. 그것이 인생이에요. 제가 이렇게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려고 나는 집에 돈을 벌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가 효도는 무슨 효도니? 그냥 집에서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 동안 공부나 해. 네가 무슨 구두 닦기를 하고 네가 무슨 배달을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니? 네가 네 할 일을 하는 게 지금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야. 부모에게 돈을 보태주고 그런 건 네가 이 다음에 정말 커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지금은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에게도 고집을 부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 또 볼까요? 6절을 보면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라. 이거 비밀한 일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일을 이제부터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아는데 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합리화 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지식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장난 후에도 계속 자기 생각이 옳다고 밀고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잘 만드셨어요. 너무 잘 만들었기에 이 고장난 부분을 인간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제품 같은 거 어지간한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런 것들을 고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이 송탄에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하면 다 고쳐요. 그런데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못 고칩니다. 사설 업체들이 거의 없어요. 사설 업체가 있다고 하면 삼성이나 LG나 그런 곳에서 실제 오래도록 근무를 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봤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핸드폰 수리하는 이런 곳을 만들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없어요. 이걸 고치려면 어디를 가야죠? 삼성 대리점, 삼성 그 AS 센터를 가야 돼요. LG AS 센터를 가야 돼요. 거기 가지 않으면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어지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의사들, 이 세상의 심리학 박사들, 이 세상에 뭐 여러 상담사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인간을 고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잘 만들었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펼칠 수 있는 그 모든 기술적인 그 부분을 넘어서 버렸어, 인간이.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창조하고 마지막 끝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6일 동안의 기술의 집대성된 게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체 구조를 살피는 이러한 어떤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체는 우주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건데 이것을 대체 어떻게 고치겠어요? 물론 뭐 이런 데 조금 베이고 뭐 맹장이 생겼다, 뭐 장염이 걸렸다, 이런 것들은 약 먹고 고쳐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가장 심각한 병이 뭡니까? 정신이 병이죠. 정신 구조가 이게 뒤틀려져 버렸어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그분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계산이나 내 생각 다 포기해버리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그 인생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이것이 그렇게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여기 나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신이 고침받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를 다니고 오래도록 믿음의 경건을 쌓아도 이게 잘 안 고쳐져요. 혹시 우울증 환자를 만나보신 분들 계시지요? 혹시 본인들이 혹시 우울증은 아닌지요? 저는 우울적 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혹시 불안장애를 가지신 분들 만나보셨지요? 혹시 의처증 환자들 여러분 만나보셨지요? 예, 저는 예전에 개척 초기에 의처증을 가진 사람과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에 대해서 막 이 의심을 하면서 제가 이 두 사람을 앉혀놓고 하는데 막 스토리, 이 완전히 소설을 써요, 소설을. 막 이 여자가 받을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막 정말 감당을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장났다는 걸 몰라요. 자기의 마음이 고장났다는,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 이 부분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몰라요. 아니 이해는 해요. 자기가 이해는 하는데 진정으로 그것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못 사는 거예요. 스스로가 불안하고 막 우울증에 빠져있고 자살을 거리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여러분 아무도 자신 해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자신의 부인을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절대로 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막 내가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이제 그런 걸 깨달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부 상담을 하잖아요. 부부 관계들이 굉장히 이렇게 건강해 보여도 건강치 않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겉으로야 사회적으로 이 페루조나 가면을 쓰고 쌍방간에 그 다들 교양 있게 이렇게 행동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래도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가정들, 쑥대밭 같은 가정들 많아요. 그 사람들 심리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 사람들 부부 상담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부부 상담을 받으러 정신병원을 가든지 대학 교수에게 가든지 가는 순간 문제의 해결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못 가요. 저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부부가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나 멀쩡한데 내가 왜 거기 가? 나 괜찮은데 왜 거기 가? 왜 나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 저 정신 나갔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고침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 가면 안 돼요. 부부가 딱 함께 가가지고 함께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이 목에 무쇠줄이 달려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 문제가 아니야. 저 남편 잘못 살아. 젊은 인간이 나 이렇게 의심하고 힘들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내 문제로는 절대 안 가져. 내가 의심하고 내가 불안하는 거, 정말 불안한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내가 지금 이 불안하고 있는 내가 문제라는 이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이. 사람의 몸 안에는 불신앙의 어떤 기계가 작동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과 자기의 생각을 옳다고만 믿어요. 그것만이 옳다고 믿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자동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지, 그렇지 않은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반생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너희들 나를 봤으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도 아니, 하나님은 너 같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보내주실 리가 없어. 너는 죽어 없어져야 우리가 편안해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쇄신주의예요. 자, 하나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 다 인정하시지요? 그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겸손하게 되어지던가요? 저는 대략 2번의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어제 10대 복음방 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꼭 회개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나가길래 회개를 내가 만들 수 있는 인간의 퍼포먼스로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회개는 내가 죄에 짠지고 내가 정말 더럽고 추악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다 폭로된 자연스러운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다. 회개는 내 자랑거리로 가진 것이 아니라 나의 치욕거리로 가진 것,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설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 이걸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 경험을 2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 20대 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큼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도했고요. 그런데 34살 때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딱 되었을 때, 그때까지 나는 내 자존심만 세고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기성교회의 한 자리를 딱 차지하고, 내가 설교도 잘하니까, 내가 인간관계 친화력도 좋으니까 사람들을 모두 다 멋들어지게 목사님에게,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걸 내 속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4살 때 그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박살 내버렸을 때 내 자존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위선자, 이 더러운 놈, 너의 그러한 악한 생각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러면서 저를 막 깨트리셔서 그때 제가 한번 박살이 나면서 회개를 했어요. 2번째, 39살 무렵에 또다시 한번 박살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들이 다 여기 계셨고 안 계신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편하지 않게 그 시기를 넘어가서 그렇지요, 그때 한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쓸게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고, 죽어버리면, 죽어서 없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치욕이 없어질 수 있다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의 가정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저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뭔 얘기하면 다 발설되니까 막 얘기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해요. 그런데 비밀을 좀 지켜주세요 하는 건 제가 다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치욕도 아니야.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 일반적인 얘기해놓고 목사님 꼭 비밀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심각하게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 제가 비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툭 하고 나와버렸어요, 입에서. 근데 비밀로 하라고 했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툭 하고 나와버렸는데 이 사람이 또 그 사람에게 가서 목사님이 내가 비밀 얘기인지도 모르고 푼수대기 없이 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특달같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만나자고. 그 도서관 이쪽에서 만났는데 딱 그러더라고. 당신이 목사야? 그런 비밀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상담해?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할 거야? 저한테 그렇게 막 뒤밀어 대는데 내가 잘못했잖아. 얼마나 부끄럽고 막 얼마나 자존심이 깨지고 뭐 그래서 제가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말을 못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종종 막 될 것도 아니요. 일반적인 건데 그 사람의 나도 잘못 걸렸고 그 사람은 나한테 너무 또 잘못한 거야. 나도 잘못했지만 어쨌든 그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내가 한심스러운 인간인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것밖에 내가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를 막 비밀로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씩 웃으면서 아니 비밀로 할 것 같으면 말도 하지 마요 나한테. 내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보호하는데 우리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나봐야 진정한 회개가 뭔 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 줄을 알아요. 내가 못 살겠어 누구 때문에 다 모든 건 내 자존심이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나 전에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내 신이 다 알려줬는데요. 내가 신이 되어 있어요. 우리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 붙여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삐뚤어져 있고 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손대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고치실 분이 없습니다. 오늘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빛과 소금 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